308장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랑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겸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여러분의 삶에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원래 원어에는 복이 있으리라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손해볼 일을 많이 합니다. 누가 와서 좀 어려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외면하지 못해요. 제가 마음이 좀 많이 약한가 봐요. 그래서 어릴 때 학창 시절에도 그랬고 청년 때도 그렇고 이제 좀 나이를 먹으면서 저도 좀 약아져서 요즘은 손해를 좀 덜 보는데, 예전에는 툭 하면 손해를 봐요. 누가 와서 아쉬운 소리 하면은 거절을 하지 못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이고 모질이 하는 얘기도 듣고는 했는데,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동정에 대한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데 마음이 있어요. 누가 불쌍히 여기는데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모질이란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너희가 혹시나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게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너희는 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한 마음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삶에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긍휼. 그러면 굉장히 좀 어려운 단어 같아요. 그죠? 근데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레오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번역을 해보면은 자비라고 하는 말로 번역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자비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복이 있다. 저희가 자비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여러분은 어때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 이웃에서 아는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그렇게 여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것을 동정하고 그것을 함께 느끼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너그러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엘레오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은 아픈데 거기서 끝났어요. 쯧쯧 혀를 차고 그만뒀어요. 그것은 긍휼이라고 자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긍휼, 진정한 자비란 마음이 아플 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을 대신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서 있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한자속어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입장, 야, 얼마나 힘들까. 그 아픔을 나눠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도 있고 뭐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요, 사람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한번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져 보면 그러한 그 안 좋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않고 내 입장만 고집을 하니까 사람들이 싸움을 싸우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면 이러한 불상사들은 일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를 또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즉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8편에 보니까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연약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로운 마음이 많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너무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과연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많은 이 세상인가요? 물론 연말이나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보면 남을 돕기 위해서 성금을 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을 뻗치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미흡합니다.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 여기지 못하고 그러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사람, 나에게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죄하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못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래.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건 마땅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큰 두드려 맞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한 제사장이 길을 가다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어이구 이런 이 사람이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내가 도와줘야 되나? 아니지. 나는 지금 빨리 가서 제사 업무에 충실해야 돼. 내가 이 사람을 만지다 시간이 지체되어지면 이 사람을 만지다가 피가 묻으면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되지. 안 되겠다. 다른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러면서 제사장이 그것을 피해서 길을 황급히 갑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 있다가 레위인이 또 지나가다가 이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시간이 더 지체되었으니 병세가 더 악화되었겠지요. 아이고 불쌍해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발을 동동 구르다가 아니지. 나는 지금 정결을 유지해야 돼. 부정하면 안 돼. 누군가 도와주겠지. 쯧쯧 안 됐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 긍휼을 베풀고 있나요? 마음속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막 부릴 듯할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들은 제사장이요 레위인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이 사람은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러기보다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험한 데를 이 사람은 어떻게 가다가 이랬을까? 사람들이 좀 모여서 가지 그래서 잘못을 지적은 하는데 이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얼마 있다가 한 사마리아 사람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고 상종을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복장이 유대인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도 아이고 왼수 같은 놈 잘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까지 데려다가 줍니다. 그리고는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돌봐주세요.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갑니다. 여러분, 누가 긍휼을 베풀었을까요? 왼수 같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왼수 같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이 어려운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합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죄하지 말고 아이고 그거 꽃이다, 그거 잘됐다, 거봐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여러분 그것을 나누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을 베푸는 데 있어서는요 옳고 그르고를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먼저 돕고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은요,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이렇게 징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폐청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혼을 내주고 그래요. 물론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 속이 시원하다, 그 꽃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나였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아마 나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먼저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악한 것들은 버려야 돼요. 여러분 물론 이 고쳐야 될 것들은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죠. 자, 기근이 와서 며칠째 굶주려 있는 힌두교 교인이 있었어요. 힌두교 사람이 있었습니다. 힌두교는 기독교인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거예요. 그 테레사 수녀가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가 줍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줬더니 이 힌두교 교인이 그것을 또 나누어서 옆에 살고 있던 이슬람교 교인에게 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 주장대로 그것을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면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입니다. 그것을 갚을 힘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아, 빌려간 1만 달란트 언제 갚을 거야?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이, 주인님,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정말 힘이 없습니다. 힘을 내서 갚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갚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내가 어떤 걸로 해줄게. 탕감해줄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주인은요, 이 빚진 사람의 그 입장이 되어본 거예요. 저 사람이 그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빚 때문에 얼마나 눌리는 삶을 살까? 얼마나 기가 죽어 있을까? 얼마나 잠도 못 자고 얼마나 늘 근심 걱정하고 있을까? 주인이 그것을 생각해 보고는 너무 안 됐다 싶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 긍휼이에요. 자,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입니다. 100데나리온. 이 사람이, 저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갚을 생각을 통 안 하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가서 멱살을 잡고는, 야, 너 빌려간 거 100데나리온 빨리 안 내나?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면서 윽박지르고 그를 고소를 하는 거예요. 너 그거 다 갚을 때까지 내가 그냥 놔둘 수가 없어. 그러면서 친구를 이 옥에다 가둡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다가, 야, 저놈은 정말 너무한다. 자기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기 친구를 갖다가 저렇게 무자비하게 저렇게 해. 그래서 가서 그 원래 주인 1만 달란트를 빌려주고 탕감을 해줬던 그 주인에 가서 일러주는 거예요. 주인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놈이 그래 여차저차 해갖고 자기 친구를 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탕감해줬던 이 사람을 또 불러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줬거늘, 그래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을 빌려간 친구를 그따위로 대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다 갚기 전까지는 옥에 가둬라, 나오지 못하게 하라 하고는 그렇게 엄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그보다 더 많은 그러한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가야만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냥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고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누군가 나에게 실수를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 그럴 만한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따라해 볼까요? 저 사람에게 그럴 만한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이해가 되나요?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어때요? 마음이 좀 편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보면은 이해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이나 또 아니면 친구나 직장 동료나 누군가에게 불평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못살게 굴고 있습니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참 고생이 많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면은 부부 싸움도 필요가 없어요. 전쟁도 필요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이 없었어요. 죄인들을 보면은 그저 정죄하기 바쁩니다. 이 죄인들, 이 세리들, 이방인들,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 사람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주면, 용서해주면 언젠가는 나의 실수도 용서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면 선을 받게 되는 것이고 긍휼을 베풀면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요 정말 무저항주의로다가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낸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지,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자비와 긍휼이 차고 넘치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자비하게 이웃들을 침략하고 못살게 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용납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